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일, 잘 모르는 일을 할 때 일단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아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발전하면서 점차 새로운 것을 만들 실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좀 옷을 잘 입고 싶어요. 그러면 좀 유명한 연예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보기도 하고 디자인을 보기도 하고 색깔들도 보면서 그 옷들을 따라서 좀 입어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파악하다 보면, 그리고 자기에게 잘 맞는 것들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옷을 잘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흉내를 내고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성장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델이 될 만한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나만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롤모델이 될 만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뒤따라야 할 모습을 살펴보고, 또 나아가서 나만의 기적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러한 기적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카리스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1절에서 8절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받아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가 자신들의 행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특권이나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또 의롭다함을 입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인간이 공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자격으로 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의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할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식으로서의 허락을 하신 것이지만 그 자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하나의 증표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어떠한 노력과 너희의 어떠한 자랑과 너희의 어떠한 수고가 의롭다함을 입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당시 이런 생각들은 당시 랍비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나 공적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본문을 인용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도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할례를 받기 전 75세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거나 어떠한 일을 했거나 자랑할 만한 어떤 육체적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의 삶도 돌아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요섭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라고 저는 집에서 항상 불렀었고 또 교회나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셉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온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곁에서 헌신도 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지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찬양도 이제 곧잘 부르고 또 보기와 다르게 율동도 제가 곧잘 좀 하잖아요. 네, 저희 딸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율동을 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뭔가 좀 칭찬받을 만한 어려서부터 아우 참 잘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일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들보다 조금은 제가 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만한 사람 아닌가?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처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형극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들을 인도하게 되면서 98년도에는 제가 저희 총회 그 교육국에서 제작하는 성경학교 강습회에 인형극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겠네. 막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제 안에서 깎아가시고 다듬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아주 좋은 도구로 삼아가시는 그 시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즐겁게 할 줄 알고 밝게 할 줄 안다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어떠한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실력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들을 바꿔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두드려가시면서 저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삼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또 나의 삶을 다듬어주고 계시다는 것, 나의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정말 작고 참 보잘것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니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운 것,
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할 뿐이라고, 순종할 뿐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믿음과 순종의 삶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나오는 그의 삶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침체되고 조금 실패하고 조금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온다면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들, 또 이삭을 약속하신 이삭을 받게 되는 사건들,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일들, 모든 시험들 앞에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순종이며 즉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났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들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딸을 생각해 보면서 시작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갔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으로 선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또 내가 첫 걸음을 떼었다면 또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천리길이라고 시작한다면 우리들이 그 첫 걸음을 떼었는가, 또 나는 첫 걸음을 떼었다면 나는 얼만큼 전진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부러워요. 그의 축복은 너무나 부러운데 나는 제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예비되었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걸음을 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걸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거길 가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네 주님, 이번엔 저군요, 옆에 딴 사람도 괜찮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왜 하필 저죠? 이번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번 일만 끝나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다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모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 출신의 블론디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사들은 이제 뭐 큰 높은 곳에 줄을 매달고 막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넘는다든지 그 외줄을 타는 예전에 서커스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던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하고 또 스케일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폭포였던 나이아가라 폭포 양 끝에 48m 높이에 이제 줄을 매달고 이 폭포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폭포가 계속 떨어지니까 막 물안개가 막 일어나고 앞을 보기도 힘들고 막 물보라가 치기도 할 텐데 그곳을 긴 장대 하나 들고 외줄을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안대를 하고 건너기 이런 여러 가지 묘기들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론디라는 사람이 고개를 부린다고 예고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고개를 보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도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보내고 막 격려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블론딘이 이제 한 번의 횡단을 마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한번 건너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등에 업히실 분 한 분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론딘과 눈을 마주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더니 이 블론디가 지원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중 중에 서 있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날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면서 블론딘에게 업혔습니다. 그리고 그 폭포를 지나갔다고 해요. 이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 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블론딘을 믿었어요. 완전히 믿은 거죠. 내가 그 등에 매달려 폭포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신뢰가 있을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너의 삶을,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발걸음은 바로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겠다 한 것, 주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혹여나 너의 생명이 요구되어도 너는 그 길을 가겠느냐? 주님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것,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고개를 보고도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눈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런 관중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고개사를 믿고 그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겼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저없이 아브라함처럼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며 이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전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기적의 역사를 회복합시다라고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앞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지 어떠한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계속되는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소개하세요. 그의 자녀들에게 또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즉각적인 삶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 것이에요. 또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삶은 기적과 은혜로 채워진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널리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변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9절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갔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과 걸음을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모방에서 그치는 것,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창조의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때 축복의 삶이 예비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기대합니다. 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어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크고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적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적은 뭔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고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 다른 것, 단지 그것뿐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후손이 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그치지 않고 저러한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내가 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삶을 발견하고 그 기적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부른 찬송가 391장은 이 화니 크루스비 여사가 작사를 했던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3절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캄캄한 어둠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또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적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나만이 겪을 수 있는,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었던 것은 사실 굉장히 부럽고 사모할 만하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어요. 내가 겪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날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의 발자국을 찍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월 한 달 동안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금요 성령 대망회를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더 집중하여 전해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이라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나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자리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한국의 스포츠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 갈 때쯤에 IMF가 터졌거든요. IMF가 96년, 97년 이때 터졌는데 그때는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가 미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2002년에 월드컵을 대표하는 선수로는 안정환 선수도 있고 박지성 선수도 있고 이영표 선수도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아주 유명하게 해외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축구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 또 배구에는 그 여자 선수 중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김연경 선수는 여자 황제라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세계에서 넘버원이라는 아주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요, 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이 기술적인 거는 참 잘하는데 이게 신체적인 능력으로 하는 운동은 잘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마라톤 금메달 딴 거 말고는 육상 경기에서 메달을 땄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대회 나가서 뭐 누가 입상을 했다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그 장거리인 마라톤을 제외하고 트랙 안에서 펼치는 경기 중에 이 높이뛰기에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그 높이뛰기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가 있었어요. 우상혁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이뛰기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도쿄에서는 4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세계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리그라고 해서 아주 그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8명의 선수만 뽑아서 하는 높이뛰기 대회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아시아 계열은 높이뛰기 뭐 이런 거 절대 입상할 수 없다. 필드 경기에서는 입상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상식을 깨트리고 이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나? 이렇게 좀 제가 찾아봤더니 이 선수가 벌써 18살, 20살 이때는 세계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상을 막 받고 우리나라의 한국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대주다라고 막 촉망받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수에게 엄청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신기록이 이 선수가 있을 때 2m 32였는데 2m 30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cm를 넘으면 한국 신기록을 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m 30을 넘고 그때부터 기록이 계속 정체만 돼도 다행인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실망하기도 하고 이 선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찾아온 한 코치가 있었어요. 김도균 코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장대 높이뛰기를 이제 도와주던 코치였는데 이 우상혁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이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이 선수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기록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그 대회에 나가려면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려면 어떤 평균적인 그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2m 31을 넘어야만 그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대요. 자기 최고 기록이 2m 30인데 2m 31을 넘어야만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이제 경기를 이제 그 한 선수를 위해서 대한체육협회도 대회를 열었어요. 우상혁 선수가 혼자 뛰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 없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또 안 좋아서 계속 간신간신 2m 22, 2m 23 이러면서 간신간신히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2m 30, 28인가를 앞두고 이렇게 바가 떨어진 거예요. 코치가 상혁아,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힘내. 막 이런 응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패가 코앞이고 올림픽이고 뭐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에서 그 코치는 계속 너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 말을 듣더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외치더니 그 다음에 2m 28을 탁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바로 31cm를 도전한 거예요. 와, 이게 탈락하면 이제 올림픽 끝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림픽에 나가서 4위를 하고 자신의 이제 기록을 넘어서서 그 사이에 한국 신기록을 2번이나 넘어서고 2m 36의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많은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고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실력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코치가 잘 보니까 이 선수한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전에 요즘 먹방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먹방 유튜브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밤에 뭐 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저희 일반적인 저희들도 뭐 밤에 음식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데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이거 다 아시는데 먹방을 보고 나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식을 자꾸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코치가 이 선수를 막 설득을 해서 너 군대 가는 게 좋겠다. 군대 입대해라. 군대 가면 뭐 시켜 먹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군대 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너 컨디션 조절 잘하고 너가 이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 선수는 순순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코치와 이 선수는 이미 신뢰관계가 쌓여져서 이 선수는 군대가 보신 남자분들만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힘들고 지겹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도 생활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 선수가 점점 그런 관리들이 잘 되고 나니까 우리들은 갑자기 뭔가 성적이 확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코치의 그 어떤 코칭 속에서 이 선수가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서 이러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 코치처럼 뭔가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코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들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슬럼프에 빠진 것 같고 신앙의 어려움에 빠진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힘든 것 같고 뭔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감당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제 모방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의 발자국을 찍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장차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자국을 찍으며 나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복된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